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공습에 무너져 내린 건물 잔해 속에서 하얀 가루에 뒤덮인 아기가 발견됩니다. 아기를 품에 안은 민방대원 이 아부 키파시는 하염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울 힘조차 없어 보이는 아기는 이 키파시와 눈을 맞추고 손을 뻗어보기도 합니다. 이 키파시는 생후 한 달 정도 된 듯해 보이는 아기가 딸처럼 느껴져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번지면서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동시에 시리아 사태의 심각성을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키파시는 포탄이 날아드는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하얀 헬멧 소속 대원입니다. 하얀 헬멧은 오는 10월 7일 노벨 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현장에서 생후 한 달 정도 된 아이를 구출하고 정말 딸처럼 느껴져서 눈물 흘리는 하얀 헬멧 대원의 한 모습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하얀 헬멧 대원들이 자발적으로 창설되어서 전쟁 폐허 속에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130명 이상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저들이 반군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도리어 정부군이 저 하얀 헬멧 대원들에게 향해서 폭격을 가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영웅들의 희생적인 헌신도 이들을 고통으로 내모는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개입되어서 정부군과 반군 그리고 이슬람 국가까지 시리아 사태가 정말 점입가경으로 너무너무 참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희생당하고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고 수십만 넘는 사람들이 이재민으로 난민으로 탈출하면서 목숨을 잃고 정말 떠돌이 신사가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손을 놓고 자기 이해관계만을 따지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이런 슬픈 인생의 현실들을 생각할 때 이런 시가 떠오릅니다. 안톤 슈낙이 지은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를 여러분 들으면 한 번은 기억날 겁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정원의 한 모퉁이에서 발견된 작은 새의 시체 위에 초추 양광이 비치고 있을 때 대체로 가을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게다가 가을비는 슬슬이 내리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발길은 끊어져 거의 한 주일이나 혼자 있게 될 때,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동물원에 우리에 갇혀 초조하게 스승리는 한 마리 범의 모습 또한 우리를 슬프게 한다. 언제 보아도 철책가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동물의 번쩍이는 눈, 무서운 분노, 괴로움에 찬 포효, 앞발에 서린 끝없는 절망감, 미친 듯한 순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더없이 슬프게 한다. 사냥꾼의 총구리 앞에 죽어가는 한 마리 사슴의 눈초리, 누구인가 모래장어를 밟고 지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한 가닥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는데, 당신은 여전히 거의 열흘이 다 되도록 우울한 병실에 누워있는 몸이 되었을 때, 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어찌 이것뿐이다. 온 6월의 장래 행렬, 가난한 노파의 눈물, 거만한 인간, 산길에 흩어져 있는 비둘기의 깃, 자동차에 앉아있는 출세한 부녀자의 좁은 어깨, 유런 가극단의 여배우들, 세 번째 줄에서 떨어진 어린 강대,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휴가의 마지막 날, 사무실에 때 묻은 서류를 뒤적이는 처녀의 가느다란 손, 굶주린 어린아이의 모습,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돌아보니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은 열광적으로 이 인물을 존경합니다 하는 인물이 토마스 머톤이라는 분입니다. 1915년 출생해서 1968년 사망했는데, 이분이 현대적으로 현대의 대표적인 영적인 스승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분이 평생 몸담았던 트라피스 수도원에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이가 지긋이 들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내 삶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세상의 명예와 부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얻어도 나는 늘 영적인 갈망을 느낀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성공을 노래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정말 성공했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추앙하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의 내면 속에는 성공으로 인한 행복과 기쁨보다는 도리어 말할 수 없는 뭔가 허전함, 공허함, 그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엄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슬픔의 자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수많은 소재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슬픈 인생들입니다. 뭔가 알 수 없는 슬픔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으로 내모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과 웃음과 기쁨은 잠시이고 슬픔의 고통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지속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안톤 슈난의 시처럼 슬픔은 무수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고통으로 내모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고통과 질환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청천벽력 날벼락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산상조각 내버리는 그런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고, 그런 시간들은 한순간에 찾아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우리에게 머물면서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압박이나 가난, 낙담, 희망의 상실이나 친구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은 슬픔 속에 잠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성인들의 사망률이 이렇게 사망 이유가 암 때문에 많이 사망합니다. 암이 1위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라고 합니다. 왜 젊은이들이 자살합니까?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꿈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물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자신이 가졌던 신념 속에서 그 신념이 드러나서 그것이 허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뭔가 정말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명예가 무너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들은 자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종종 자살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인기를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인기가 사라졌다 하는 순간에 그들은 자살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부부가 한쪽이 먼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가 사별의 슬픔이 우리 인생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죄의식이 있고 뭔가 우리 양심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3절입니다.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위치에 올라가 본 사람들은 압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은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 영화를 누려보았고 그 영화의 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들도 다 헛것이더라. 때가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들을 허망하게 만들더라는 것.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채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어떤 공허함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되어지더라는 것. 잠언서 역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지만은 어쩌면 오늘 이 자리, 오늘 교회 와서 우리가 웃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는 피 눈물 흘리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움을 느끼는 그 순간이 있지만은 어쩌면 이 즐거움의 순간이 지나가면 다시 우리에게 슬픔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의 자손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슬픔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슬픔을 잊고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저마다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더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까 이야기처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얻어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채워도 우리 마음속에는 만족이 없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고 그것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곤고하게 만드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세방 살던 사람이 나에게 집만 있자면 저 사람들처럼 좋은 집이 아니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내 이름의 문패를 붙일 수 있는 그 집 한 칸만 있으면 참 나는 세상 누구보다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텐데 열심히 일해서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만족합니까? 평생을 그 집 한 채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15평짜리 집을 내 이름으로 샀다면 이제는 20평, 30평 집을 요구하는 것이 인생들일 겁니다. 사람의 욕구는 이처럼 채워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인생들은 여러분, 인생의 슬픔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술로 그 순간의 슬픔과 아픔을 잊으려고 사람들은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 1등 하는 것이 많습니다. 교통사고 세계 1위, 자살 세계 1위, 술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술에 파묻혀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술과 원수진 것처럼 술을 먹어치우는, 마셔치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술을 마셔야만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뭔가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풀어낼 길이 없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여러분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당하는 수많은 비애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힘든 중에 그 모든 것을 잊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술로 그 순간을 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맨정신으로 산다면 어쩌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술로 그 순간을 잊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의 허망,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주소인 겁니다. 이런 인생의 슬픔을 아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너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을 하자 제자들은 슬퍼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먼저 그들의 꿈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은 꿈을 꿨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처럼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 왕위에 오를 때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겠다. 바닷가에 고기를 잡던 별 볼 없는 인생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한 자리를 차지해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이 산상조각나게 되어질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수많은 반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계속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리신다면 이제 우리가 저들의 화살이 될 텐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이기고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절망감이 제자들을 엄습하면서 그들을 슬프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되고 그들을 절망으로 내몰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 제자들은 절망에 떨며 근심했던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성천하실 때 50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있으면서 예수님 성천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남긴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놀랍게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을 인간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에 남기신 최고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그토록 간절하게 받으라고 원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라 원하시는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다른 보혜사인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주리니 라는 말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고린도전서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 아니냐. 너희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어디에 함께 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 했는데 성령이 우리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인생의 근원인 영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이 없는 짐승이라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기를,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어짐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겠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는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는 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변호자다, 위로자다, 상담자다, 우리의 대언자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변호합니다.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를 상담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자,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이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정말 불의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삶이 어땠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했습니다. 그들이 안 죽고 살았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불의 화형을 당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면서 매질도 당하고 어떤 제자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복음을 전하는데 배고파서 정말 힘든 중에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이 임했다면, 우리가 어떤 질병을 안고 있고 우리가 가난 속에 있다면, 우리가 정말 화형을 당하고 목뱀을 당한 그런 위기 속에 있다면, 함께 하시는 성령은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를 부유케 하고 우리를 정말 그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정말 놀라운 능력으로 적대자를 물리치는 그런 능력을 주어야 할 텐데, 왜 어린 양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린 양처럼 이들은 그렇게 죽어가고 가난을 견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함께하는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하는 겁니까? 보십시오.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명예 때문에, 혹시나 이것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내가 소외당하지 않을까, 혹시나 나 역시 저 로마 군병의 칼에 창에 목숨을 잃지 않을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지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될 그 순간에도 제자들은 숨어서 숨죽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이 맞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있는 어기로 뛰쳐나갔습니다. 가난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화형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칼로 목뱀 당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삶에 어떤 고통과 절망과 시련,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이 두렵지 않는 담담한 마음들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인생 최고 기적이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안수해 주셔서 내가 그 병에서 회복되었다. 70대신 분이 만일 회복되었다면 몇 년을 더 삽니까? 영원토록 삽니까? 20년, 30년 되면 죽습니다.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물질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이라도 여러분 그 능력이 채워지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만족스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동물처럼 육체만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만 이 영적인 존재가 참된 평강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말씀은 너희는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갈 때 우리 환경 속에, 육체 속에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내 손길이 가난합니다. 내 자식이 취업도 하지 못해서 힘든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절망하고 아파합니까?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이전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질병 속에 실망하지 않고 이 가난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영의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 속에서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담대한 마음을 내 심령 속에 채워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으라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은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떤 형편의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뜻을 믿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게 되는 것.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 세속화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의 축복과 그리고 저주는 오로지 물질적인 기준에 잠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리니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왜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보니까 사는 것이 그저 그렇게 살더라. 그런 사람들도 병들어 죽고 그런 사람들도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그 모습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더라.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형편 속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남이 잘 살아가는 것, 남이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 남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위로고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함께 하시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인간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을 힘입어야만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하느냐?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내 영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미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성령이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슬픈 인생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마가다락방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명예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건강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역사하실 때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담담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을 근심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받았다고 성령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연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성을 맺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성이 항상 좋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 뭔가 서먹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서먹한 관계가 왜 만들어집니까? 만남이 단절되어질 때,
교제가 단절되어질 때 만남은 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왜 근심되게 만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교통이 끊어질 때,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뭘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날 때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께서 명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 의식을 품고 살아갈 때 성령을 우리 속에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내가 처한 육체의 연약함, 손이 비어있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축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매일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